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안 걸리도록, 그리고 코로나 안 걸리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각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복이 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 온라인 가정예배를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참여하시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에 아이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또 예배 잘 드리시도록 도와주시고 어릴 때부터 예배 잘 드리는 우리 교회 아이들 참 이 다음에 자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추위에 건강이 잃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히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찾아서 직접 성경에서 읽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7구절인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맞는 말씀이죠. 마음의 고통이나 즐거움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거 잘 이해 못합니다. 이해하는 것처럼 그래도 자기의 고통, 나의 고통 누가 알겠습니까? 나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고통도 나밖에 모르는 것이고 즐거움도 사실은 나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이나 즐거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의 고통, 나의 이 즐거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잘 알아주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아닌데 어떻게 그들이 나의 고통, 나의 즐거움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누가 내 고통, 내 즐거움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 기대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대하면 실망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거나 또 좋은 일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공감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떻게 주라는 것입니까? 그들의 기쁨, 그들의 고통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그들의 고통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일이 있어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이죠. 나에게 고통이 있고 나에게 즐거운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내 주변에 누군가가 고통당하거나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이해해 주려고 공감해 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다 보면 이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그 사람을 얻는 것이고 사람을 얻는 것은 이 세상에 다른 무엇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일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악한 자는 집에서 살고 정직한 자는 어디서 삽니까? 장막에서 살고 있죠. 집에서 사는 사람하고 장막에서 사는 사람하고 어느 쪽이 더 부자입니까? 집에서 사는 사람이 당연히 더 부자지요. 장막은 천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천막에 사는 것이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집에 살겠죠. 근데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악한 자는 집에 살고 정직한 자는 장막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 텐트는 흥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아도 악한 사람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잠언 24장 19절과 2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악인은 결국은 망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잠언 11장 7절을 보시면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살았을 때는 악인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는 그 순간 악인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죽을 때도 소망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바른 삶,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길을 잘 선택하라, 그러한 말씀이죠. 옳은 길인 줄 알고 선택했는데 그 길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선택할 때 잘 선택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을 말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길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느 쪽 문이 더 큽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다 그랬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더 크다 그랬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더 크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안 믿는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를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요. 자기 눈에 옳은 길처럼 보여도 잘못된 길이 있는 것이고 또 틀린 길처럼 보여도 옳은 길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은 성경이 인정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건 맞는 길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이것이 마치 잘못된 길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들의 판단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내 생각, 내 느낌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이죠. 그래서 절대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말이죠. 전투기를 모는데 계기판을 안 보고 자기 느낌을 의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느낌은 막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계기판은 항상 정확한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나 그것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는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길, 참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걸어야 할 참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어떤 길은 올바른 길 같은데 잘못된 길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맞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것이 큰 축복인 줄 알고 예수님이 더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1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슬픔만 계속되는 인생도 없고 기쁨만 계속되는 인생도 없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기뻐할 것도 없고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크게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기쁜 일과 슬픈 일이 교차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죠. 근데 이런 날을 허락하시는 분이 결국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허락하시는 것이고 곤고한 날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14절 말씀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보응이 가득하다 하는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응이 가득하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보응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고 선한 사람도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는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자기가 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구로부터 보응을 받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응을 받지요. 전도서 12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말 다 판단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온갖 말을 다 믿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온갖 말을 다 믿다 보면 사기도 잘 당하겠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기를 잘 당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기의 행동을 삼간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행동을 삼간다는 말은 그 길을 살핀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가 되려면 사람을 너무 잘 믿어도 안 되고 또 생각 없이 함부로 행동을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 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다윗이 여러분 굉장히 슬기로운 사람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도 보면은 남의 말 잘못 믿어서 약간의 낭패를 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시면 다윗이 누구를 순간 잘못 믿었는가 하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순간적으로 잘못 믿었어요.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은 다리가 온전치 못한 그런 지체장애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왕의 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왕자와 같이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이제 부득불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도망가는데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바에게 묻죠.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시바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사무엘하 1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직접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시바가 전해준 말에 의하면 무비보셋이 굉장히 고약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는 이 일에 대해서 무비보셋은 이제 자기에게 어떤 좋은 기회가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바가 그런 식으로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무비보셋의 재산은 이제부터 다 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시바에게 줘버린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하 19장을 읽어보시면 시바의 말하고는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시바와 무비보셋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충신입니까? 시바의 말만 들었을 때는 무비보셋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다윗이 베풀어 준 그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바의 말에 의하면 그랬습니다. 근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무비보셋이 정말 다윗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이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인데도 순간 시바의 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너무 쉽게 그를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 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잘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함부로 믿으면 낭패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슬기로운 자가 되려면 사람을 너무 잘 믿어도 안 되고 또 생각 없이 함부로 행동을 해도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 16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표준 세번역 성경은 16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서 악을 피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신만만해서 조심할 줄을 모른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 악을 멀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성급하고 조심할 줄 모른다. 16절 말씀은 대충 이해는 되셨죠? 그런데 16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잠언 22장 3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 말씀이나 또 잠언 22장 3절 말씀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다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28장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명철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멸망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살아가는 것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겠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까? 악을 멀리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지혜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바른 삶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끝나고 또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또 대화 좀 나누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하고도 꼭 대화를 하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믿는다, 사람들 말을 잘 믿는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남의 말 잘못 믿어서 낭패본 그런 경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남의 말 믿고 사기당한 경험이라든지 사람을 잘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었다든지 이런 경험들 한 번씩 가족들과 나눠보시고 즐거운 대화하시고 평안하게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날 다시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